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요. 예. 해마다 설과 또 이렇게 추석이 되면 오가는 발걸음들이 상당히 이제 즐겁습니다. 명랑하고, 예. 그리고 좀 제잘제잘 하는 소리도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방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여기서 저기서 올라와서, 예, 스물스물 올라와서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집은 먹을 게 없더라도 다른 집에 그런 맛있는 음식을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거 누리니까. 예. 그래서 추석, 예. 가을, 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름에 걱정되는 그러한 이상 기온이 이런 게 있어도 또 가을은 어김없이 가을이고 또 낙엽은 지고 열매는 또 무르익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부터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서 잡히던 그 마지막 주간에 귀하게 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앞으로 부어주실 보호자 우편에서 부어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은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그중에 23장은 특별히 이제 하루다. 오늘의 이 말씀, 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24장은 마지막에 환난, 그리고 인자의 오심, 그리고 25장에는 비유의 말씀 이런 걸 통하여서 달란트 비유, 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강화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서 이제 갈릴리 방방곡곡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5장에 보면 팔복입니다. 팔복. 팔복이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복음이죠. 우리가 천국 헌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가운데 굶주리 셨고 40일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마지막 성전 들어오실 때 보면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화에 대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가 8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뭐 혹자는 팔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팔복이란 말도 없으니까요. 팔복이란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8가지로 복 있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선포했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때 주님께서 8가지의 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매겨서 뭐 8가지가 어떤 성격이다 너무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팔복은 좀 그렇게 매기면 좋겠고요. 팔화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감탄 부사 하나입니다. 그냥 우아이 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 우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 하는 거 똑같아요. 번역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라기보다는 한탄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탄. 1차적으로 막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너희들 망한다라고 어떤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망함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것이 바로 이 화 있을진저 하는 이 팔화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 있을진저 하면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이라면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며 그런 말씀 그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거짓으로 수레를 끄는 자, 거짓으로 수레를 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8절에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악과 선을 서로 바꾸어서 흑암을 강명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네 번째 절반의 화 있을진저입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시면 첫 번째 화는 뭔가 하면 천국 문을 가로막는 화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14절인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해서 8가지인데 이 두 번째 화는 뭘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본에는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음했는데 우리가 나주에 보시면 성경의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이 두 번째는 바로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자다.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속성 아닌가. 어떤 시류에 편성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강자가 약자를 좀 더 이렇게 누르고 또 취하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두 번째 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교인을 실족게 한다. 이제 교인이란 말은 개종자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이렇게 데려오는데 사실상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저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가 하면 사망을 몰이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좀 우리가 말씀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걸림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속성, 시류에 편성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바로 사망을 이렇게 몰이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 옆에 가면 죽음이 따라다니는 그런 거요. 그런 어둠이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바로 하있을진저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또 네 번째 보면 2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서만 하있을진저 예식하는이라고 하지 않고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했습니다. 눈먼 인도자여. 다른 데는 예식한다라고 했는데 뭐 큰 다른 것은 없지만 여기서는 눈먼 인도자여 하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하면서 성전이나 재단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성전이라기보다 성전에 거기에 드려진 성전에 입혀진 금, 이 금에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재단에 드려진 재물에 더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물본주의다.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물을 본으로 삼는. 뭐 인본주의 이런 거 말이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23절 24절에 보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절은 들이되 정의 긍휼 믿음은 저버리는 그런 형식주의.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러한 어떤 태폐주의. 그리고 일곱째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 요거는 좀 더 위선주의.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선지자와 의인의 피를 흘리는. 저는 이것을 사악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악이란 말은 거짓되고 악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아주 음흉하게 악한 것. 물론 악한 것이 다 나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이 8가지를 이제 팔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화란 말은 별로 안 좋죠. 그래도 그냥 8가지다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팔복과 이게 대조돼요. 팔복은 마카리오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개되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개되고 오늘 팔화는 누구누구에게 화로다 그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우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가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과 팔화는 사실상 이 복과 화는 어느 정도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걸 대조한 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대조해 본 적은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대조가 돼요. 팔복의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금방 보았지만은 그 8가지 화로다 하는 것은 외형, 형식, 외식 이런 데 젖어서 심령까지 내려갈 틈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깊이 내려가야 이게 안에 박히는데 그냥 내려가기 전에 외형으로 그거를 해소해 버려요. 깊이 담아야 사람이 그래서 뭐 썩기를 하든지 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오늘 이 하루다라는 사람들은 외형, 형식, 외식에 젖어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틈이 없어요. 아예 버릇과 같이 가난한 마음에 가닿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전부 다 겉에서 다 해소해 버리는 거예요. 비가 함석에서 그냥 뚝뚝하면 함석에서 그냥 흘러내리듯이 흡수되지 않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하로다 여기는 뭔가 하면 바로 자기를 가시하고 애통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애통하거든요. 그런데 잠잠할 틈이 없어요. 속 사람을 살피지 않고 그저 나섭니다. 자기 가시. 아까도 보면 바로 길게 기도하고 그리고 형식을 부리고 그러니까 애통할 틈이 없어요. 이것도 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아까 사악한 자는 화가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의라는 것이 뭡니까?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경우에 드러난 것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박하와 건채와 아까 해안가 그런 것으로 정의, 긍휼, 믿음은 없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이 하루다 여기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가 팔복에서 이야기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삼키고 아까 가부의 것을 삼키고 그리고 천국을 가로막고 남을 이끌어 실족하게 하고 이게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것일 겁니까? 남을 실족한다는 게 뭐겠어요? 처음에는 긍휼로 따라오게 해서 결국은 보니까 긍휼이 아니라 결국은 사꾼이다. 결국은 나를 인도하는 목자인 줄 알았더니 사꾼이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틀을 깎으려고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또 화가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아까 회칠한 무덤 같고, 바깥 그릇은 깨끗한데 속 그릇은 아주 때가 묻어 있는, 그게 우리 심령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가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아까 잠깐 보았듯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취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딱 대조가 되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위선이라는 게 가식이지 않습니까? 가식인데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박해받을 일도 없고 그냥 항상 평안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팔복과 이 8가지 화, 8가지 화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조목조목 이건 하다 저건 하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항상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없는 걸 따져서, 아니요.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라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씨름해서 이긴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씨름해서 이긴다고 선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하고 다툰다고 해서 빛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좋아요. 좀 못한다는 말씀은 전하고는 쉽지만, 감사하라는데 감사하지 않고, 9명은 다 감사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옛날에는 좀 더 젊을 때는 그 9명의 복갓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냥 감사하러 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더 복갓을 맞추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것이 하다라고 가슴을 치는, 그거 중요하지만 그 가슴 치려면 이게 복이란 거 알아야 돼요. 화라는 것은 복이란 걸 알아야 화라는 걸 알아요. 은혜가 있어야 내 공로 없음을 알거든요.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 받은 걸 알아야 내 공로 없는 거 알거든요. 그전엔 절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러면 하루다 이렇게 하는 그게 전령이 되지 말고 우리는 팔복을 전하는 전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경고로 삼고, 또 우리 아까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그 죽음에 슬퍼하시고 심히 애통하신 그 마음으로 하루다. 저도 마태복음에 쭉 읽다가 23장의 하루다 이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뭔가 딱 걸려요. 막 주님이 계속 이렇게 핍박받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게 이제 우리의 안위가 되는데, 평안함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이 말씀 이해가 되죠. 분명히 나를.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미 됐으니까요. 조금 우리 자신을 살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무슨 저주다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영어도 보면 히포크리트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외식, 가식, 그리고 위선자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이게 테스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할 때도 테스가 붙고, 또 선지자 할 때도 테스가 붙고, 또 중보자 할 때도 테스가 붙거든요. 여기도 그거예요. 히포크리테스란 말은, 히포라는 말이 좀 높다고 본다면 그냥 저는 그래 생각해 봐요. 이 단어를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히포크리가 똑같아요. 헬라어 성경 언어하고 우리 같은 단어 많습니다. 히포크리테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을 과하게 하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거. 넘치게 하는 거. 그런 게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위선자, 외식한다. 외식, 바깥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가시하는 겁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
바깥으로 장식하는 거. 그래서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이 외식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쨌든 속이는 겁니다. 외식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 꾸미고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속이는 건 안 좋죠. 속이는 건 안 좋죠. 속이기 위해서 모양을 낸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어떤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속이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속이려고. 미사 여구가 너무 좋죠. 그걸 남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떤 무엇을 알려주고 이럴 때는 너무 좋지만 속이려고 미사 여구를 하면 그거는 이제 사술이 되는 거죠. 허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은 일단 속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은 거짓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게 이제 외식이고요. 소극적으로 속이는 것이 뭘까요? 감추는 거, 침묵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외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외식은 아까 말씀같이 자신을 가대 포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일단 내가 힘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자꾸 포장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마트나 금능 여기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는 게 거의 아이스크림입니다. 그것도 세일하면 좀 삽니다. 뭐 몇 개 6,000원, 5,000원. 저도 이상하게 다른 데는 안 아끼는데 그런 거 살 땐 되게 아껴요 또. 그래 막 아이스크림 뭐 10개, 막 9개인다 이러면 한 개 더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막 그 뭐 9개나 10개나 그냥 먹으면 금방 녹을 건데. 그 아이스크림에 보면 그러죠. 더위를 한 방에 날린다. 이게 가능한 건지. 아이스크림이 더위 앞에 녹는 거 보면 더위에 힘을 못 쓰는데 더위를 한 방에 날린다 그러고. 또 우리가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파나시아라 합니까? 만병통치약. 우리 기본적으로 요새 너무 가대 포장돼 있어요. 저 그거 잘 몰라요. 쇼핑 이런 거 할 줄을 몰라요, 저는. 뭐 이렇게 커리그레 사고 이런 거 못 해요. 근데 너무 가대 포장돼 있어요. 그거 먹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세계에서 최고 잘생긴 사람 돼요. 최고 한 달이면 또 한 20cm도 자라고. 막 그래요. 이게 자신을 가대 포장하는. 요새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실체보다 이 드러나는 거. 이거 가지고 또 워낙 이제 스피드 이제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을 가대 포장하는 건데 자신을 가대 포장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거짓이 되면 문제인데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대평가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옳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추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조금 현혹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또 내가 깨닫게도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과 성품, 자신의 선행 공로 이런 것을 강하게 치장하다 보면 그게 빠져듭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학교 가면 교수님하고 또 조금 이렇게 연조가 쌓여가다 보면 무슨 일들을 자꾸 결정하는 자리에 서고 이러면 정말 제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뭐가 되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이 자신을 가대 포장하는 거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외식하는 자라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형식주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율법을 자신들이 충분히 지키는데 넘치도록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라올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옛날 사울일 때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하면 자신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면 내가 더 나아갈 곳이 없잖아요. 내가 더 나아갈 곳이 없으면 뭘까요? 이제 그야말로 판단 놀이를 하는 거고 공로 놀이를 하는 거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는 그겁니다. 바로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판단하는 데 그치고 또 공로를 헤아리는 데 그치고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땀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은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땀을 흘리지 않는 주의 종이 없습니다. 땀을 흘림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해도 땀을 흘리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는 1달란트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가운데 그러니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자라감이 있는 것이죠. 같이 합니다. 달란트 위에 달란트, 은혜 위에 은혜, 선물 위에 선물. 그러니까 선물 받아 선물 또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땀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 행할 때 실수를 하더라도 행할 때 판단하면 위선하는 자리예요. 내가 머물러 있으면 판단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으면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남에게 시키게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계속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은 짐을 지지 않고 남에게 짐을 맡기는 자다. 이게 뭔가 하면 판단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바로 자라야 되고 판단하지 아니하면 바로 일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판단하지 않아요. 땀을 흘려야. 저는 구덩이를 팔 때 문목사는 어디 있을래 하면 저는 구덩이를 파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옆에 서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서서 그걸 보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덩이를 파면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걸 거쳐가고 이러면 야 돌이 있다 불평 안 해요. 돌이 있는데 옆으로 돌려서 수로를 냈다 감사해요. 야 돌이 있더라 불평 안 해요. 잠시 불평하겠죠. 잠시. 그러나 다시 이렇게 길을 털어서 그게 바로 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서기관이 외식한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외식이에요. 머물러 있는 게 외식이에요. 움직이고 자라가는. 같이 합니다. 말씀에서, 기도에서, 고백에서, 감사에서, 예배에서, 헌신에서 자라가자. 에베소 4장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자. 은혜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하성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끝내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위선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을의 열매의 유일한 표지가 뭘까? 저는 그것이 본 여름에 눈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을에 열매 맺는 지금 나의 표지는 뭘까? 애통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애통함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예. 같이 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눈물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그럼 우리가 시편 126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선이 뭐냐 하면 애통의 틈을 안 주는 게 위선이에요. 예? 여러분 애통하거든 복된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좀 불편해요. 좀 좀 거추장스러워요. 뭔가 좀 그래요. 예? 뭔가 좀 덜한 것 같고 뭔가 좀 가한 말입니까? 좀 그래요. 그러나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조금 나쁜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예? 좋은 말 하다 보면 나쁜 말 들을 수 있고 좋은 일 하다 보면 나쁜 말 들을 수 있고 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게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물이 있다면 애통이 있다면 그게 가을 거지의 표지인 줄 믿습니다. 가을 거지의 표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눈물이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이렇게 공부는 꽤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많이 나는 게 마을에서 제일 먼저 제가 스탠드를 켜는 거예요. 마을에서. 우리 시골 마을에서 보면 다른 집 그 창문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몇 등 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욕심쟁이가 동기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도 경쟁하는 거예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형방에 불이 켜져 있어도 제가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도 간혹 뭔가 이렇게 새벽 이럴 때 스탠드 켜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어릴 때 기분이 있어요. 예. 그때는 스탠드라기보다 이제 집에 이렇게 등을 켜고 나중에 이제 스탠드가 하나 사주셔서 그래서 이제 스탠드 켜고 공부하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그런 것들이 애통함의 어떤 거 아닌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또 위선자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지만 실상 말씀을 가장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한다고 여기 경문을 차고 바로 이게 영혼의 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왼손에 또 여기에 또 말씀 경문을 찬다고요. 왜 왼손에 찰까요? 왼쪽에 심장이 있으니까. 이 심장에 가까운 손이라고 해서 왼손에 차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어요. 이마에 있고 여기에 있고 심장의 손에 있고.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말씀에서 가장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하늘 보면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하늘에 보면 또 새가 날아요. 그러나 그 구름이 새가 내 건 아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자는 저 위에 새 내 거야. 그다음에 저 위에 구름 내 거야 하는 것도 같아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 그 말씀 안에 애통하는 자가 바로 위선자가 아니다. 그게 이제 진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지도자와 선생, 랍비, 아버지라 칭함을 즐거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즐거워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름을 추구하지 말자. 예. 제가 이렇게 설교 한번 써봤습니다. 예. 누가 저에게 물어요. 총장 또 났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된 답이 있어요. 예. 이름은 세월을 부시시키는 그러한 상과 같다. 예. 이 명예라는 것은요, 세월을 부시시켜요. 거기에 취해서 돌아보니 시간이 다 가고 없는 게 명예예요. 예. 너무 명예를 좋아하지 마시자. 예. 우리는 지도자라고 불리는 거, 선생이라고 불리는 거, 랍비라고 불리는 거,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불리는 거, 대통령 됐다고 불리는 거, 그거 즐거워하지 마세요. 예. 이름은 세월을 부시시켜요.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맺히는 생각이에요. 그 일에 내 세월에 의미가 있으면 하시는데 이름을 얻으려고 그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름을 얻으려고는 하지 마라. 그 이름이 내 세월을 다 가져간다. 그리고 거기에 도취해서 지나고 나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퇴색한 명찰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퇴색한 명찰만 남아있다. 이름을 좋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위선자라고 해서 8가지 팔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선자가 뭔가 지금 모든 이것이 전부 다 위선자 그리고 이제 맹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때 보면 첫 번째 위선자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앞에 다 버티고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문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하가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그 몸이 지성소의 휘장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문은 예수님의 육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오는 것도 맞고 예수에게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금 그 구주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그 문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그리 들어가며 나가야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로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불쌍하다. 화로다여 좋지만 불쌍하다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한 노릇이냐 이 말. 그리스도가 문이신 그 만세 반석이 열리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몸을 찢어서 만세 반석이 터지듯이 자기 몸을 찢어서 거리로 들어가고 나가며 아까 꼴을 먹으리라 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길로 나가지 않는 거죠. 생명의 빛이 임하여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생명의 빛이 임하여 땅을 가르고 무덤도 가르는 그 길을 내고 문을 내는 그분이 앞에 서 있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대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의 등급을 나누어서 경건의 지식을 또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정도 경거는 이렇고 이 정도 지식 수준이고 이 정도 지식 수준이고 그렇게 해서 무지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거 그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꼬집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 이게 꼭 중세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의 성당이 진리의 개천 질서다. 그래서 진리에도 계층이 있다. 그래서 덜한 계층은 덜 복받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바로 앞절의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결국 주님은 주님 자신의 이야기예요. 주님에게 오는 자도 많고 자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말씀은 14절에 성경이 없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 봅니다.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요. 바로 가부의 자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자는 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부의 자산을 삼킨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좋은 것을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가부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남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바로 화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빼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이는 길게 기도하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걸 빼앗고 기도는 형식이죠. 내가 막 나쁜 일 해가지고 사람에서 다 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남 보는데 길게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진실하겠냐 이 말이에요.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가부의 그 한 끼 식사치를 빼앗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 말씀에 일용할 양식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누림으로써 서로 이웃과 나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웃 것을 빼앗는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하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취하려고 하면 기도는 그야말로 외식이겠죠. 기도는 형식이겠죠. 그러나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치욕몰이를 한다. 이사야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여기도 하루다가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교인 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 교인을 찾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러한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그걸 하느냐 이겁니다. 진실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이끄는 것이요 비진리로 이끄는 것이요 이단이요 당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총회 끝나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또 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동영상 해서 한다 또 올렸습니다. 어쨌든 제 신앙이 저는 우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기간
목사로서, 교육 목사로서, 교사로서 신학교 교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뭔가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교단의 질서거든요. 교단에서 저에게 위임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교육을 제가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조지신학.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지금은 좀 더 민감해야 될 때예요. 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진리 가운데 예민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의 모임이든 그게 혹 그릇된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끈을 가지고 끄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의 끈이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시의적절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이사야 5장 18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옳고 자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야 부흥이 있다는 것이요. 그 진리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입니다. 종교개혁의 최고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상황 논리, 상황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이래라도 해봐야 된다, 이래라도 해봐야 된다. 여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이런 일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까? 어떤 여러 이야기는 전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잘하고 있는가? 제 자신이 혹 이게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인데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종을 이러한 때에 또 하나님이 다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한국교회가 가진 이 아름다운 말씀, 이 말씀에 올곧게 서서 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반듯하게 그게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거 아닌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것저것 계속 어떤 윤리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너무 무성하고 뭐 의식이 있니 의식이 없니 의식이 있다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면 복음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곳에서 1.1핵이라도 가감이 없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구름이 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새가 있다고 해서 그게 내 새냐 이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 그림 안에 하늘도 그려지고 새도 그려지겠죠. 경문을 찬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손목에 찬다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와닿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새기고 해야. 오늘 위선자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위선자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이 없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진리가 아닌 사람. 그게 위선자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가장 반듯한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루에 몇 차례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또 몇 차례 금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대해서 지옥 몰이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리고 이제 16절 뒷부분은 길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토막으로 보면 됩니다. 16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하이서지니여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자여라고 했는데 여기는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위선자여라는 말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개념입니다. 성전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을 보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지기 교회에 뭐 금이 붙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맹세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금이 변화가 없듯이 나도 내 맹세도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단을 두고 어떤 시언자나 속죄소나 또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에 있는 뭐가 얹혀 있는가, 그것을 보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 우리는 결국 이 신약 시대는 뭡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예수죠. 같이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럼 이게 뭘까요? 제가 금방 답을 말해 볼까요? 같이 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맹세한다. 우리는 그 맹세만 해야 돼요. 그건 유효한 맹세예요. 예수의 의로 세례받아요. 예수 나리에 죽었기 때문에 세례받아요. 예수 나리에 죽은 그 공로로 직분 감당해요. 그런 맹세는 유효한 맹세예요. 삿된 맹세가 아니라. 이게 답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도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윗선자들의 제가 하로다. 그들을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저주하신 게 보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갑자기 저주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길까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보다 큰 예수를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위선에 빠지면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위선에 빠지면 예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예요. 그게 한탄할 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 앞에서 진실하고 삿된 마음, 헛된 마음 갖지 않고 정한 마음 가지고 한 마음 가지고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단 마음 가지라고 했어요. 같이 합시다. 정한 마음, 한 마음, 단 마음. 단 마음이라고 가지고 우리나라에 단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 같아요. 단마음 가져라. 딱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인본주의 또 이런 물질주의 이런 단어도 있지만 물본주의다라는 말을 한번 써봤는데 저도 설교문에 우리가 물이 본이 아니라 만물을 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본이 된다. 그래서 성전보다 큰인 주님께 모든 공로, 모든 의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애통함이 있을 것이요. 또 자라감이 있을 것이요. 그 자라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위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성화 가정에 두셨어요. 누구나 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나아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위선이 없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일하면 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애통함을 그들에 대한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사실 해당하지 않아요. 오늘 이 23장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무 교훈을 못 얻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주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주를 영접했으니까 같이 합시다. 팔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팔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칠복도 있고 그 복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의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서 이제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또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의로 나아가고 또 말씀 듣고 말씀 행하기에 힘쓰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이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족들 만나는 이런 시기에 서로 아버지여 복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낫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화평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이 가을에 부요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